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아멘. 네. 오늘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예. 잔치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나와야죠. 예. 적극적으로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길에서 또는 버스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도요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상상을 해보시는 거 여러분 각자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낙타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요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먹는 건요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털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그 당시에 서민들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 궁전 왕궁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부드러운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낙타털 옷은요 굉장히 거칠고요 질긴 옷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뜯어지지 않는 옷이 낙타털 옷입니다. 이 한 사람이요 지금 서민들이 입고 있는 잘 찢어지지 않는 거칠고 불편한 낙타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먹고 있는 것은요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석청은 이 돌 있잖아요. 돌에 꿀이 약간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아주 최소한의 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간 것이지요. 잘 찢어지지 않는 옷이잖아요. 낙타털 그 옷을 입고 이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좀 좋은 음식 그런 거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빈들에서 살아갑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입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상상되셨어요? 이제 조금 더 이 사람 시대 전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인 사가랴는요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딱 이제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전해줍니다.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놀랍지요? 마치 예수님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들지요? 놀라운 이 메시지를 이 제사장 사가랴는요 분향하는 일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때요, 와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사가랴도 그렇고요,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도 너무나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요. 의심을 하자 그 순간부터 이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벙어리가 돼요. 예.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엘리사벳의 배에요, 임신을 하나님이 시켜주시지요.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정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할 때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얘기하자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그 이름을 서판에,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벙어리가 된 그 혀가요 풀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놀랍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빈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만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요,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퀴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지요? 예, 다 나왔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는요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요,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에서 딱 풀리고 난 후에 예언으로 막 해줘요. 그 예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드러나지요? 예, 그는요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그의 삶이었습니다. 너무 가벼운 이거는 그냥 비유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요, 요즘은 뭐 이렇게 잘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있었어요. 꽃 뿌리면서 앞에서 이렇게 가는 우리 화동이라고 하지요. 예, 그냥 쉽게, 너무 가벼운 비유일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요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두 가지 분명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가, 이 점이요 그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이제 일부러 보냈겠죠. 보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있잖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빈들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가요 얼마나 당당했냐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요 독서를 퍼부면서까지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선포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얼마나 독서를 품으면서 그가 당당하게 선포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거를요 삥 둘러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있잖아, 돌들로도 세워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똑똑히 생각해 봐봐.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봐. 지금 하나님이 도끼를 어디에? 나무 뿌리에 준비하고 계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베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소를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서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요, 회개를 선포하면서요, 독서를 퍼부으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이 분명했던 자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는요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뭔가 세례를 주고 아 저분이 예수님인가 뭐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순종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행동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나의 추측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뭔가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정말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겸손했어요. 요한복음 오늘 3장,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3장에 가보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도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요, 어떤 사람도 세례를 막 베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막 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더 앞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는요, 세례 요한 그 한 사람의 삶에는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여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앞서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을 알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편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편지인데 예수님이라고 쓴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수준이 아니구나.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예수님의 편지였구나. 그냥 예수님을 알리는 자였구나. 저는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흔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뭔가 편지 하나 덜렁덜렁 들고 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통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우리 주님을 알리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알리는 그 역할을요, 기가 막히게 정말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 세례 요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듣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알게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사실은 세례 요한 다 알고 계셨지요. 사실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다 아셨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리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리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자. 덜렁덜렁 내가 성경 이렇게 뭔가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충만해져서 그냥 내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아까 화동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미리 뭔가 돌을 고르고 흙을 파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요,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역할은 똑같아요. 주님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냐 뒤에 있냐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애써야 되고요,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뭔가 돌을 고르고 뭔가 흙을 파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미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뒤에가 쉬워요. 뒤에가 이미 가셨잖아요. 그 꽁무니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네 돌 골라봐봐, 흙 파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뒤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어쩌면 지난주 설교와 동일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안전배기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 이름을 선포했잖아요. 그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이름을 경험하려면 예수의 그 옆에 꼭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말씀 나눴어요. 오늘 결론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야 돼요. 예수를 알려야 돼요. 예수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뒤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나누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야, 너 와서 이것 좀 해봐. 너 이만큼 성공해야 돼. 너 이런 거 해야 돼. 다 해내야 돼. 그래야만 너 이런 사람 될 수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와라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할 건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 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이구나. 나는 따라가면서 그냥 멍하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 자이구나. 여러분,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가야 하는 거 다 아시지요? 주님의 뒤를 바라봐야 하는 거 다 아시지요? 주님을 알리는 자가 내가 되어야 돼. 내가 정말 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실까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 뒤를 따라와. 얘들아, 내 뒤를 좀 따라와봐. 좀 와봐. 우리 주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 멀찌감치 좀만 주님 저 좀 나중에 갈게요. 이 상황 좀 다 좀 해결되면 갈게요.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예수님, 이 코로나 좀 없어지면 좀 갈게요. 이 코로나 없어지면 내가 교회 다시 갈게요. 다시 기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면 갈게요. 내가 집 사고 나면 갈게요. 내가 차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사고 나면 내가 그때 갈게요. 여러분, 이 가진 핑계 우리 너무나 많이 대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뭐가 있든 없든, 아이들이 어떻게 잘 되든 잘 안 되고 있든, 내 상황이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내 모습이 어떠든, 나의 감정이 어떠든, 나의 생각이 어떠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따라와봐. 따라와봐. 내가 할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눈 떴을 때 딱 주시던 찬양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이었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찬양이었는데 그냥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뭐 나의 모습, 내 아이들, 내 남편, 뭐 이게 막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은요 그냥 영광받아 합당하신 분이시군요. 그냥 찬양받아 합당하신 분이시군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영광받아 합당하신, 그 찬양받아 합당하신 그 주님이요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다시금 결단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조금 과격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 이름에 미친 자가 되자. 좀 과격하죠? 근데 정말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아직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알아요, 저도. 아직 되지 못했지만 아직 연약하고 저 또한 또 주저앉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냥 예수 그 이름 안에 미친 자가 되고 싶다. 정말 미치면 여러분 뭐 하나에 미치면 뭐 안 보이잖아요. 그냥 돌진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주님의 그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을 알렸습니다. 통째로 자신의 삶으로요 그냥 주님을 알렸습니다. 그냥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질지도 몰라요. 잘 안 될지도 몰라요.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애쓰면 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찬양하실 거잖아요.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채우세요. 주님으로 채우세요. 주님으로 채우셔서 정말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좀 흘러가고 예수 그 이름이 좀 새겨지는 그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